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9월 30일에 주시는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인데 제가 한 구절만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한 구절 말씀이 전체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봉독했는데 제목을 공평하신 하나님 의지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 갖게 되는 주제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참 우리가 이 말씀에 매우 주목하게 돼요. 반면에 사랑받는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해서 맞이한 아내가 아닌 레아에게서는 자식들이 줄줄이 태어나고요. 반면에 야곱이 정작 사랑해서 맞아들인 아내 라헬에게서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은 임신과 불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사랑하지 않지만 억지로 떠안은 아내 레아. 참 어찌 보면 이 가정이 순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언약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야곱의 장막 안에도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제 생각에 야곱이 레아를 끝끝내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등시 한 것은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맞이한 아내라는 것 때문에도 있을 거예요. 물론 시력이 좋지 못하고 그 사랑하는 두 번째 딸이었던 라헬보다 뭐 외모적으로 못한 것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외삼촌에게 속았다 하는 그 자신도 사실은 남을 속이는 자였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그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쨌든 이러한 야곱의 장막 안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선하심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작정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주제는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이 서로 자매간이면서 또 서로 야곱의 아내가 된 두 여인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다루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만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남편 야곱의 마음이 떠나 있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남편의 관심을 받지 못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남편의 관심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자녀들조차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레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들의 아픔을 하나님은 다 아시며 그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 살아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붙들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레아는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관심과 사랑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태어난 자식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마음을 담은 이름을 붙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또한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바램도 그 이름들 속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낳고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그 이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참 이런 이름 하나하나 속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에 한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마음도 읽어보게 돼요. 세 번째 낳는 아들 이름은 레위지요. 레위는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로다고 하는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연합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레위. 예. 그런 아이처럼 줄줄이 자식들을 낳아주어도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떠나 있습니다. 라헬에게만 가 있어요. 마치 그것은 이삭의 장막에서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던 그 편애적인 것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면서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이렇게 자식들이 지금 줄줄이 태어나게 하시는 가운데 레아가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속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여져 있는 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예요.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뭐라 했습니까? 유다를 낳고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남편 쪽으로 끼웃거리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앞에 세 번째 아들까지는 다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담고 있는데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이죠? 예,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하며 평안을 구하며 복을 구하는 유다의 그러한 축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러한 그 자식들의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사랑받지 못하는 자, 남편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께 향한 신앙과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큰일을 이루셨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력이 좋지 못하여 거의 눈먼 자 같은 레아에게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조상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일하심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 그 이름이 유다 속에 들어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송명희 시인이 쓴 자작시 나라고 하는 그 시가 있죠. 나중에 최덕신 씨가 곡을 붙여갖고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지금 야곱의 장막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있는 그 불공평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바뀌어져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런 또 송명희 시인의 자성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언급하는 것은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야곱의 자식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계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담 이후로 쭉 족보를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흐름, 구속사의 흐름, 통로가 나오지요.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노스, 라멕, 뭐 제가 지금 큰 등장하는 이름들만 제가 이렇게 듭니다. 라멕, 노아, 셈, 또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장차 하나님 나라의 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알이요 기초가 되는 지금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는 오직 한 아들들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가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있었지만은 이삭에게만, 또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은 야곱에게로만. 그런데 이제 야곱 때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의 계승이 야곱이 낳게 되는 12아들 모두에게 이어져서 이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뿌리로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는 처음 네 아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써 있는데요. 특별히 그 레위 지파라든가 유다 지파. 참 레위 지파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모세와 아론 같은 아주 그 위대한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출생하는가 하면은, 또 유다 지파에서는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위대한 왕들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참 거룩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에 참 기초를 이루는 이런 과정에서 시력이 나빠서 거의 눈이 먼 것 같은, 그래서 남편 사랑도 받지 못하고 간신 밖에 내쳐져 있는 레아에게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낮은 자들의 자리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화려한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빈촌의 낮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구약에서 바라보고 애표했던 모든 하나님 나라 역사를 갈릴리 빈촌에서부터 이루어 가신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들의 자리에서 그의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워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전체적인 주제로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위로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 깊이 다짐하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하고 무명한 자라고 하여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레아의 출산과 관련하여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눈빛 앞에서 나의 사정은 숨겨지지 않으며 주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나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내가 받지 못하는 위로와 평가를 우리 주님께서 충만하게 이루어져 가신 이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주님을 나의 위로로 삼고 살아가는 힘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